또 중심자사에서 이렇게 모시고 제가 일을 했던 총재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제가 사회를 하게 돼서 많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아주 도발적인 주제를 가지고 한국교회 과연 소생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서 네 분의 패널들이 집단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한상 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유교가 터지던 때부터 이제 제가 청소년기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장로님 선생님의 글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충격과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한신 출신 다니고 그냥 교회 다니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장공 사상의 적합성, 장공의 의희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당황한 것은 한 시간 반 정도의 분량의 강연을 준비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거 확 줄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줄인 데는 또 소질이 있습니다. 잘 줄인 데 그래서 이것을 확 줄이기 위해서 이 강연에 중요한 토막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장공 사상의 적합성이라고 그러면 그 적합성은 상황의 위기와 연관시켜야지 적합성이 부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세계적인 상황, 한반도 분단의 상황, 우리 사회, 국가 사회의 상황을 위기의 측면에서 제가 훑어봤는데 그래서 여러분 강연 소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요약하자면 세계적으로나 우리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나 우리 국가 사회의 진공에는 이 공공성의 위기가 심각합니다. 시장에 갑질하는 각들과 국가에 갑질하는 각들이 부패 카르텔을 만들어서 우리 민족과 민주에게 엄청난 고통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상황을 계기로 놓고 그러면은 장공사상 적합성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제가 올렸고 1페이지에서 상당한 공간을 할애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 강연에서 얘기하고 하는 것은 저는 한신대 출신이고 기장도 아닌데 어떻게 장공을 만났는가? 장공과의 실존적 만남, 역사적 만남을 제가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고민하는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 사실 재미는 거기 있습니다. 그게 에피소딕한 것이 재미가 있는데 그것도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장공의 후학들, 제자들 그리고 동료하는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주로 신앙자들이고 목회자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제 마지막 부분이 장공 사상 11페이지 1페이지에서 10페이지가 좀 끼어들었습니다. 이걸 해야만이 제가 한 30분 안에 이야기를 끝내고 오늘 집담을 합니다. 프로에 질문하고 그 네 분이 카멘트 하니까 거기에 시간을 준비해서 제가 1페이지에서 1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내가 충실하게 읽겠습니다. 장공 사상 장공의 기라성 같은 개인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의 신학 세계를 이미 여러 가지로 잘 정리해놨기 때문에 오늘 책도 막 그런 책이 들어간다면 제가 이렇게 대담 그 신학의 특징을 정리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도 한신대 출신도 아닌 제가 방황했던 청소년 시절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한국의 사상적 신앙적 스승으로 모셔왔기에 여기까지 그의 사상을 제 나름대로 오늘의 위기 상황에서 부각시키고 그의 역사적 시대적 적합성을 부각시키고 싶습니다. 첫째, 그의 실천적 삶을 참으로 복음적인 신학의 뿌리에서 자랑하지요, 입히요,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복음주의자에 의해서 탄압을 받았던 장로들을 하나는 진짜 복음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김익두 보험진리에서 성령의 은혜를 벼락 떨어지듯 받은 이후 그 성령의 감동을 주는 순간까지 평생 지냈다는 점에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의 굴곡 많은 순례길에서 일반 성인들을 인도해준 이 감리가 한마디로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의 동력이 역사 동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은혜에서 나온 힘이었죠. 물론 이것은 비뚤어진 복음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의 합성술대로 하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성육신 신학과 비움 신학의 결합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인카네이션이 바로 바울의 헤노시스와 하나 되어 나오는 실천적 삶이 바로 그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거기에는 복음의 공공성이고 그 공공성이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개인과 구조가 함께 변화하는 것입니다. 인카네이션과 헤노시스는 그의 실천적 삶에서 항상 아름답게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잔잔하게 은혜롭고 감동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요,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의 만델라 대통령 취임시켜 대통령 사로 갔는데 그때 간디의 동상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간디의 삶은 그의 삶은 메시지입니다. 장공의 삶이 이 역사 동력의 메시지였습니다. 성육신 신학과 비구 신학이 실천적 삶 속에서 도와주기에 그의 신학이 결단코 추상적인 교리나 초월적 이원론으로 얻어들일 수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을 역사 현실에서 먹고 씹으면서 가장 낮은 민중의 고통에 동거하는 비움의 사랑 실천으로 나가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성육신 신학이 예수의 선제성을 강조하다 보면 로고스부터 올라가면 정치, 가연설, 도케티즘의 요리에 빠질 수도 있고 바울 서신에 영광받는 황홀한 그리스도에만 주목하게 되면 복음이 탄력사화되기 쉽습니다. 때론 값싼 구원망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죽어 천만하는 일로 대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혹과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장공의 무학들은 역사적 예수 탐구의 성과들을 적절하게 두루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해방신학이라든지 여성신학이라든지 흑인신학이라든지 정치신학이라든지 특히 과정신학의 모든 자원들을 정말 운동성 있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예수운동의 복음과 제도교의 캐리그마, 다시 말하면 역사적 예수와 캐리그마의 그리스도 간에 불건강하고 불편하고 불필요한 거리가 은혜롭게 줄을 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간격을 당연하게 여기는 데는 근본주의 신학이 앞장서기도 했지만 때로는 진보적 신학도 그 간격 유지에 책임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울트만의 성서신학은 역사적 예수의 탐구의 문을 반세기 동안 열어버렸습니다. 1953년에 완세하게 제작했지만은 처참한 나치 폭정의 현실 속에서 예수가 반유대주의자로 교묘하게 왜곡되는 이데올로기 굴절의 사실을 보고 스승과 달리 역사적 예수 탐구의 발전을 걸었습니다. 독일의 상황에 견주는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핍박받던 1950년대 초 우리 상황에서 장공의 신학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매우 가깝게 연결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장공을 만났을 때가 그때입니다. 성교에서 기장이랑 달라지긴 곧 전후였습니다. 다만 그때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분열되면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기야 예수교 장로교회를 이끌었던 교권주의자들이 역사적 예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예수 이름만 교단의 간판으로 내세웠죠. 하기야 예수교 장로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캐리그마의 그리스도를 매이는 것도 아니지만은 뭐 가입할 이름이 없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기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희극적 비극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의 장공의 후학들은 장공의 성육신 신학과 비움 신학의 실천을 통해 권하는 예수가 바로 부활의 그리스도요. 부활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박력 있게 갈릴리에서 실천했던 역사적 예수임을 우리는 분단된 민족 현실에서 실천적 삶으로 힘있게 증거해야 합니다. 분단의 족쇄에 매여 평화, 생명, 공의 같은 공동가치가 조직적으로 훼손되는 오늘의 이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공적 복음, 변혁적 복음을 감동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1953년 장공을 파면시키고 결단해서 축출했던 교권 세력이 바로 친일 냉전 세력이었음을 기억한다면 서북 청년단이 부활하는 조짐이 보이는 오늘의 영목한 현실에서 교회 안팎의 냉전 근본주의 세력과 용기를 맞서야 할 것입니다. 장공이 지금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면 그는 역시 그 의로운 싸움에 조용히 그리스도로 조용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은 분명히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너무 아니라고 외치실 것입니다. 구한신앙으로 그리고 아바의 장공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데 그걸 저는 장공애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로 힘을 모아 애자무절의 효험을 뿜어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비움의 힘보다 더 크고 진보적인 힘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더위 세월호 참사로 국가와 시장에 대해 절망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장공의 큰 비움에 이른바 장공의 실천으로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조짐은 이미 광화문에서 나타났지요. 이런 동고 공동체적 연대가 진보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국가의 공공성과 시장의 공공성이 확대 심화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이런 점에서 저는 감히 제3일 운동 이제 장공성에게서 내던 첫자주 우리가 한신대 종합에서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 제3일 잡지 기다렸다 그러는데 사실은 제3일보다도 낙수 이후가 더 감동적입니다. 제가 보면 여하튼 제3일주를 참관했을 때 그가 가졌던 절박한 상황을 판단하는 지금에 와서 더욱 절박하게 정답하고 착각합니다. 제3일의 갑성은 그리스도 부활 능력으로 역사적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펼쳐질 때 가장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엠마오 가는 길에서 절망하여 비양하는 대가들에게 부활 예수는 그리스도죠.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길벗이 바로 부활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떡을 떼는 순간 그는 비로소 갈릴리 밥상 공동체 운동에서 익숙히 보았던 갈릴리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아하! 이 깨달으면서 제3일의 운동이 터져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망해서 이 제자들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용기 있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올라갔죠. 대역사의 날이 하기 시작했죠. 그곳에서 불같은 성령의 소통명을 체험했습니다. 역사 변형의 큰 물줄기가 나왔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벌떡 일어서면서 새 구조와 새 역사를 만드는 작업에 발동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리스 캐리그마의 그리스도를 탄력사하는 것이 참 잘못된 얘기죠. 이게 장공의 후배들이 지금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종장벽, 계급장벽, 성의 장벽은 도무지 허물어질 것 같지 않은 오래된 구조적 차별과 억압의 장벽들이 마침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오늘 이 끝자락에 서서 장공의 제3일 운동이 그래서 절박하게 다시 일어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70년간의 비정상적인 분단 장벽 서로바울이 내렸던 장벽하고 우리 장벽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분단 장벽, 날로 두터워가는 계급 장벽, 그리고 온갖 부당한 구조적 장벽들이 생명, 평화, 공개, 공공적 가치를 조직적으로 훼손하는 우리 현실에서 장공의 후학들이 그 벽들로 넘는 참복음적 선교에 결연하게 앞장서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이 벽들을 근원적으로 해체시킬 수 있는 힘은 그 벽들을 강고하게 쌓고 지키려는 세력의 힘과 방식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끝없는 가강 무해의 깊고 넓은 아바사라. 아바사라는 것은 꼭 바이올로지컬한 게 절대 아닙니다. 아바사라. 곧 가장 모성적 아바사라입니다. 끝없이 비워내는 장공의입니다. 장공의 성신신학과 비움신학에서 나오는 비우는 삶의 신앙이 바로 참적 복음입니다. 장공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로 이 신앙의 결단은 구체적으로 원수사랑의 실천으로 이루어집니다. 원수사랑으로
성적 초월적 사랑은 이유로는 사랑은 한낱 지배 이데올로기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바로 이 진리를 몸소 실천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 갈릴리 예수였습니다. 그의 고난의 핵심은 처참한 고난 현장 속에서 아바 사랑이 육화된다는 진리입니다. 막강했던 로마의 제도 통일에 의해서 사랑 자체가 어떻게 처형되는지를 자세히 증명하는 것이 예수의 패션 내러티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사랑에서 가르치신 진리의 핵심은 결코 율법의 이웃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원수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마태복음 5장 43절에 40입니다. 원수 사랑으로 평화를 만드는 실천만이 바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도 이런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한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하나의 작가적인 신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웃사랑, 그 헛된 이슈다. 진짜 다른 원수다. 사마리아 등장시킨 이유가 크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역사 예수는 이 진리를 입으로 말로 saying으로만 설파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의 체포 순간부터 골고다의 처형 순간까지 그의 장공애가 어떻게 자기 비움, 자기 지움의 모습으로 화육되어 갔는지를 감동적으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폭력적 가해자들을 위한 용서기도 그 고통의 절정에서 드리지요. 그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와 함께 결코 초월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폭력의 원수를 용서하는 이 기도는 참으로 역사의 고난 핵심에서 나온 실천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제3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저는 이 길이 발선, 제가 만드는 말입니다. 발선. 선을 발생시킨다는 것죠. 길이라고 믿습니다. 발악이라는 언어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우리는 발악 프로세스 속에서 일상적으로 살고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선택은 발선이었습니다. 역사의 예수를 직접 만나보지 못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는 신세에서 이렇게 발선의 동력을 적고 있습니다.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거든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시거든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서라. 원수물에 의해 숯불을 얹어놓으면 그 얼굴은 부러워져서 불띠고 변할 것입니다. 서로 발악하여 함에 증오하는 동안 꽁꽁 얼어붙어버린 원수 속에 착한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착한 마음의 발동, 그것이 바로 발선입니다. 발악의 경우와는 달리 발선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소통과 화해와 평화의 프로세스가 창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이물을 지금 스펠링이 틀렸습니다만 이게 그게 충분한 새로운 창조적인 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수사랑 명령을 삶에서 직접 들어보지 못한 바울이지만 그 비움의 발생 효과를 누구보다도 그 제자들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캐리그마의 그리스도만을 경영한다고 알려진 사도 바울이 이 발선 발언에서는 누구라도 갈릴리 예수의 평화의 길을 더 깊이 이해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서 난대로 우리 산후에서 울려 퍼졌던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자신의 편집에서 진보적 예수의 숨결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악 관계가 발선 관계로 변화하게 되면 원수 관계는 지속 관계로, 죽음과 죽임의 관계가 서로 살림의 관계로 전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선은 비로소 악을 우악스럽게 아니고 우악하게 이기게 됩니다. 전혀 악의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악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게 장군이 지역에서 어떤 사라선언 가운데 대자 무적의 효험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비움 신학과 실천이야말로 비정하게 70년간 동족을 원수와 사탄으로 중화하면서 그간 우리가 서로 발악해온 비정상적 민족대들의 비극을 우아하게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제3운동이 감당해야 할 복음적 과제요 역사적 사명이라고 합니다. 넷째로 장공의 시작에서 자랑스러운 특징은
그의 전우주적 이른바 전우주적 사랑 공동체 비전입니다. 저는 이 비전이 그의 말년에 가서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공이 언제 정확하게 주어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그의 호를 아끼고 자랑스러워했을 때부터 장공적 사랑이 갖는 그 감동성, 그 공공성 그리고 그 번역성을 저는 장공 자신이 친히 삶 속에서 실천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무량애가 바로 장공애가 아닙니까? 장공이라고 하는 것은 긴 공간이죠. 그래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숙명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숙명사랑이 초월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육화되고 그것이 부당한 고통을 창출해내는 부당한 의학 속에서 저는 터져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공은 구약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예언자들의 기준을 항상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 평화 기준을 사랑합니다. 나라 간의 전쟁 없는 상태로 소극적 평화이긴 하지만 창조 질서의 원론을 복원시키는 근본적인 거론적인 평화를 장공은 선호하고 갈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 거론적인 평화 또는 공공적인 평화를 이사야의 다음 메시지가 잘 드러내 보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사자와 사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니다. 그것들의 새끼가 한 번 눕고 사자가 소심한 풀을 먹는다. 저는 이 시를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서울대학에 쫓겨나서 미국 망명생활 끝나고 이제 장공이 미국 갔던 그 다음 해제가 이제 88년에 걸어왔는데 제가 가까운 친구한테 서울대학 미술대학에 일랑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셨어요. 같이 점수를 먹다가 내가 일랑 한 그림 하나 가지고 무슨 그림이요? 이사야 이 시를 말하고 이거 가지고 30호 정도의 떠오르는 영상대로 일랑의 그 영상들을 하나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하기는 또 시대는 아닌데 내 제자 가운데 지금 여기 전임 강사로 있는 김아마의 기가 막힌 예술적인데 기가 막힌 그림을 보였는데 내가 그 제자 교수를 보내드리니까 부탁해보세요. 그 다음은 김아마의 서울대 미술대 합작했어요. 그 그림 지금 매달 팔고 있고 한데 그 이야기 하니까 예, 선생님 그려드리겠습니다. 30호 정도 해주세요. 그런데 2달 걸려서 100호짜리를 그려놓아서 지금 우리 집 이사 갈 때마다 문제인데 제가 교회를 지금 건물 있는 교회를 하면 교회 받을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는 또 교회가 없는 교회를 하니까 돈도 할 수도 없고 지금 갖고 있는데 이 그림이 아주 우리 집에 한번 가보시면은 좀 유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한 깊이가 있는 그림입니다. 이 시에서 근원적 평화는 강자, 적자, 표준, 주류, 갑들 이런 강자가 스스로 자기 본질을 과감하게 비워내고 약자, 비적자, 비표준, 비주류, 을들의 체질을 즐겁게 취할 때 비로소 온다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사자가 소의 영웅. 이 메시지가 나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자가 소의 영웅을 먹는 아름다운 모습이야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참으로 좋다. 끊임없이라고 감탄했던 바로 창세기 1장 29절 31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장공이 그렸던 평화고 이게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그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공동체적 소통이란 정글에서의 적자와 비적자 관계가 잔인한 지로성 관계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집중을 인간으로 전환시키며 필요한 사회적 소통에는 세 가지 수준이 관행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화와 소통의 세 과정이죠. 저의 생각입니다만 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지입니다. 입장을 바꾸는 겁니다. 역지. 자기 자리를 떠나 남의 자리에서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바로 역지 능력이에요. 이것은 일종의 자기 초월을 이루어집니다. 자기 부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비움 감정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캐노시스의 시작이죠. 가장 낮은 근데 이 세 수준이 있고 가격인데 그중에 제일 낮은 것은 역시 사죄입니다. 머리로 상대방 입장에 서서 사죄하는 것이죠. 두 번째 수준은 역시 감지입니다.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머리와 가슴 사이는 한 뼘에 불과하지만 사지에서 역시 감지로 가는 데는 엄청난 내공과 수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감독적인 수준은 역시 식입니다. 뭐로 식자입니다. 상대방의 주식을 자기의 주식으로 삼는 수준이죠. 사자가 소의 연물을 먹는 수준이죠. 여기서 경쟁하고 발악하는 두 존재 간의 힘의 균형이 깨진 살벌한 상황을 생각해보면 동물의 왕국 같은 생각해보면 이 식지가 얼마나 소중한 비움인지를 대번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강가의 적자의 사자는 비적자 소를 죽여야지 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비정한 죽임과 죽음의 관계입니다. 평화를 위한 상황에서 오직 세워줄 수 없죠. 결사적으로 사고먹으려고 하고 결사적으로 탄압하려고 하는 정글의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근원적 평화를 만들려면 강자가 먼저 자기의 살육적 충동과 욕심을 철저히 결핍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교회가 강조해야 됩니다. 권력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적당한 중간에 중간치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대국이나 지배집단이 먼저 자기 체질을 변화시켜야만 근원적 평화가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놀라운 지적 의식이라는 실천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삶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각각의 거기는 날로 소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피케티의 21세기 가보는 세계적인 비전한 난국화를 세계적으로 소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공공성 위기나 시장의 동정성 공교육의 위기와 어떤 가르침의 종교적 위기도 이와 같은 정글 법칙의 비전한 작동에서 불길하게 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세월호가 친구를 할 때요. 아이들이 튀어나오려고 그런 것을 막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기다리라. 근데 아이들이 그 말에 아멘 안 했지만 행동은 아멘 같이 되기 때문에 그 배와 함께 천당에 진행했습니다. 난 한국교회에서 말이죠. 강대상에서 목사 이렇게 큐 넘어주면 자동적으로 파블로브의 계획처럼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 보고서 이야 한국의 저런 메시지가 기다리라 그러면 다 순종해서 침몰되는 비극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전율을 보입니다. 한국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라 하는 한국 교사들의 이야기 듣고 비록 아이들은 시커먼 나가면서 장군은 비전을 잘 이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비전을 전파하는 맨처로 그래서 제3위를 찬양하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를 뺐는데요. 사실 1971년 장군께서 제장군과 강 목사님을 소개했습니다. 와서 제 유치원 22대를 집에 수요 24로 오셔서 한마디한테 상의를 하는데 동의해 주시오. 그런데 강 목사가 제가 아카데미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니까 아니 한 목사 아낍시다. 나중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 이야기를 보면 그런 이야기 안 하십니다. 그한테 속으로는 제3의 동의되고 싶었는데 제가 못했기 때문에 미안하고 아쉬움을 느낍니다. 제가 미국 망명회사를 참여할 때 장봉 선생님께서는 토론토에 계시는데 거기에서 제3위를 참여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걸 제가 장봉의 전 우주적 사랑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본다면 그의 이 비전이 역사를 탈출하려면 신비적 우주론의 한 변종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전 우주적 사랑 공동체는 인격적 아바 하나님의 내재적 경험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그 아바 경험이 역사 변혁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비인격적 우주의 초월적 신비로운 힘이 아무리 크고 넓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의 아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을 결코 무관심한 당연히적으로 생각하지 않듯이 말입니다. 장공에게 전 우주적 사랑 공동체는 그 비움의 감동을 표현할 수 없이 넓고 길고 깊은 아바 사랑 공동체를 러브덤, 전 킹덤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킹은 가격하거든요. 이게 러브덤으로 만들어요. 사랑은 다스려.
겟세마네에서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라고 부르시면서 피땀으로 기도한 것은 우주적 초월자에 대한 한낱 명상과는 난 질적으로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상적인 범신론적 명상과 사랑의 근원이신 아버지께 피땀 흘리며 간구하는 기도, 그러나 인간적인 기도는 차원이 다른 듯합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하고 강조하는 것은 장공의 전 우주적 사랑 공동체 비전을 영지주의적 차원이나 또는 심파톤적 인식에서만 이해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단으로 가면 이것은 도케티즘, 가현설적인 유혹에 함몰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주적 사랑 공동체는 인간 역사 구석구석까지 깊숙하게 아바 하나님의 단공애가 구체적으로 감동적으로 육화되는 생동하는 역사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아한 패배, 제 책 이름이 있습니다만 우아한 패배를 두려움 없이 선택하면서 온갖 승리주의적 복음운동을 극복해내는 일 또한 제3위운동의 하나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 공동체로 나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요, 에반겔리온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기독교권에서 나온 게 아니고 승승장구 전쟁마다 이기는 시사들의 후배들이 만든 말입니다. 완노라고 이긴노라고 날마다 전쟁마다 이길 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에반겔리온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랑 공동체를 실제로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아한 패배를 선택할 수 있는 신앙과 신학의 이유가 이 각박한 위기 상황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우아한 패배를 당당히 선택한 힘은 악을 이기는 선의 힘입니다. 저는 예수 전염을 감독 집행했던 로마의 중대장의 용감한 선택을 보고 늘 감격합니다. 그런 당시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로마 신학을 철저히 학습했던 예비 로마 지배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황제를 신의 아들로 확신했을 것입니다. 시저를 메시아요 주님으로 경배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엄한 황제 명령으로 금명령으로 사형수였던 갈릴리 청년의 사연을 집행하면서 그 장면은 이 갈릴리 청년의 올라온 모습 되게 충격적, 그의 선택을 직접 목도했죠. 예수의 우아한 패배의 동작 하나하나를 눈앞에서 지켜봤습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봉헌하고 처형하는 폭력적 가해자들을 바보처럼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의 세계관은 그래서 흔들리기 시작했죠. 정말 우아하게 죽는 갈릴리 청년의 너무나 이례적인 모습을 보고 그 엘리트적 로마 정체에서는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의인입니다. 이 장면은 지금 사형 집행관의 공무를 포기해버렸습니다. 로마 총독이 신의 아들이 아니고 황제 권위에 도전하는 갈릴리 방체적 청년의 신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그는 로마의 시각에서 보면 갑자기 공무 차원 집행자로서 자리에서 반대행사로 떨어진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감동적인 역지식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역지식지. 만일 제가 재주가 없어서 작가적 상상력이 부족합니다만 만약 제가 작가적 상상력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 벤하나 코바디스 못지않는 작품을 이 청년 자리의 후일담으로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 작가님이 그 후일담을 쓰세요. 이 장르가 어떻게 됐을까? 벤하보다 더 감동적인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습니다. 금방했던 박스 로마나 세대가 우아한 패배를 선택한 당신이 사형수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선을 한 셈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하를 조직해가지고 게릴라 전쟁을 해보라고 절대를 주고 가더라고요. 이런 비움의 사랑 시점보다 더 진보적인 힘, 더 감동적인 힘, 더 변형적인 공공의 힘은 없다고 저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비움의 힘은 결코 독서
보수적인 극단주의 체제의 문화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폭력 혁명의 힘은 바로 이 비움의 힘에 강하지 못합니다. 장국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폭력을 가장 무력화시키는 힘은 선제적 공격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부시가지고 그 반대로 선제적 비움 상황의 실천에서 나옵니다. 가장 진보적인 비움 상황의 힘 바로 부시요. 저는 이들 사랑 공모들을 세우는 역사적 변혁의 감독의 힘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장국 김대중 선생님이 우리들 떠나십니까? 거의 한 세대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삶과 사상이 없듯이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저희들을 이끌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국께서는 가장 오래됐던 우리 민족사 속에서 참나 해방과 강호가 당하며 온몸으로 신학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한 안타까운 우리 현실을 보면서 저는 장공의 예는 오늘도 살아 저희들을 더욱 격려해 주실 것을 격려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는 조국의 역사 속에 생명 다분화 가기를 동의하고 있으며 하늘 시작되어 밝은 새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라고 응원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장공은 탁월한 시인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글을 원고 준비할 때 시인으로서의 장공하는 그래서 몇 페이지가 있는데 도무지 몇 개가 또 그럴 수 있지만 장공은 탁월한 시인에게 따뜻한 시심으로 복음의 실천적 본질을 다음과 같이 넓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같아서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에 훔치었을 때 김현성 동쪽의 반가운 나라의 여정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비 속에 살았다. 이삶 속에서 삶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이 담으러 간다. 옥도에 뿌리는 깊이와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정만의 어떤 연맹 마음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걸다. 하늘 시작시에 역사의 생명을 장공의 제가 오니까 들으시니 이시 세상의 시대를 감동받아서 자기가 제 삶을 지으려고 하시다. 1957년 장공은 마침내 수일에 한신의 교사를 완전하시고 제자를 이렇게 아래와 같은 같이 한 곳에 강구했습니다. 여기서 고요히 배우고 깊이 기도하고 넓게 꿈꾸는 예언자의 무리가 나서 하늘의 사명을 띠고 산 아래로 내려가요. 저는 한신들을 다 보지 못했기에 이런 감동적 복음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남긴 스승을 모시는 여러분들을 매우 부러워하고 또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감동을 삶 속에서 유고하여 분단의 이 슬픈 땅을 분열의 이 어두운 사회와 역사 현실을 공의롭고 평화로운 새하늘 곳에 가고 변혁시키는 일에 여러분 후학으로서 앞장서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 장공을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상과 한신의 테두리에서 해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테두리 밖에 있습니다만 장공은 기상과 한신이 담기는 너무 그릇이 큰 의를 갖고 장공이야말로 20세기 한국 역사와 사회에서 물뚝 선 복음의 큰 산이었습니다. 내 큰 산 밑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오늘 변혁시켜 내일의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실 큰 의를 인식하면서 나는 오늘 이 시간 출발기념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70년의 그 길고 비정한 분단 역사의 역사와 세월호 참사의 오늘의 현실에서 민족과 민주의 이제 고통을 가중시키는 저 산 아래로 내려갑시다. 내려가서 장공의 삶을 사는 장공의 제자들이 됩시다. 그래야지만 온 민족과 민주에게 희년의 해방, 희년의 광고 한 번도 외마다보다는 희년의 광고가 해방. 우리는 36년의 식민지 통치에서 바로 분단 비극의 역사로 직통했기 때문에 아직도 해방과 희년, 해방의 희년기쁨, 광고 희년기쁨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과 민주에게 이 해방과 광고의 광고를 감격적으로 체험하는 제 삶의